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300용사입니다. 사실은 300용사지만 4세기의 좀 전체적인 내용과 또 300용사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300용사를 이끈 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사사기에 나오는 5번째 사사예요. 그 앞서도 4명의 사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온니엘부터 에후, 드보라, 그 안에 또 누가 있었죠? 삼갈. 이런 이 사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5번째 사사가 되는데, 사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어떤 장수, 이런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나, 특별하게 어떤 아주 그 지식이 뛰어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애국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한쪽 손이 오른손이 이렇게 그 구분, 그러한 사람이에요. 장애인인 겁니다. 그래서 왼손을 썼던 겁니다. 원래 왼손잡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사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세워져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필요치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결코 어떤 다른 그런 영웅이 필요한 그러한 곳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율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그런 그 왕이 어떤 그 법률에 따라 다스리고 이러한 것도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들과 또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또 종교적인 부분들을 또 이끌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율법에 따라 순종하여서 그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 가나안 모든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 출애굽의 모든 역사, 이런 역사들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대의 사람들은 기억을 했죠. 그러나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연결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직전까지 이끌었던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는 결코 어떠한 그런 이 민족들도 남기지 말고 그들의 모든 우상을 다, 제단을 다 없애고 정말 깨끗하게 다 청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전한 말씀이.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다 누리고도, 그러나 그 후에라도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를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가나안 들어가서 초기부터 그 말씀을 어기고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않았어요. 왜 다 내쫓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전에 애굽에서의 어떤 농사 기술이나 건축 기술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당시 20세 이하의 어린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그 애굽의 기억을 많이 갖지 않은 그 사람들만이 가나안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목축업과 그런 어떤 농업이 발달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 민족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경고하고 이것이 결국엔 너희들에게 큰 재앙으로 내릴 것이라는 것들을 경고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울고 그러한 일도 있었거든요. 이 사사기를 보면, 2장을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쫓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끌었던 그 세대가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기에 있던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여호수아나 뭐 이런 사람들 아무도 그러한 사람들이 없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간 그러한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세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다 하는 세대가 다 지나가서 이제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20, 30년을 지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지나서 그 이전의 세대가 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는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몰라요? 제사장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식적으로 알지만 마음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지식으로 하나님이 계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셨대, 그 기억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역사도 알지 못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이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사이에 그 광야에 있었던 모든 기적의 역사,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몰랐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렇게 그런 어떤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알긴 알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믿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 어떻게 해서 만나가 내려? 어떻게 메추기가 내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쳐서 막 그 가나안 연합군을 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생각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이 가나안 땅의 토착신이나 별다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스다로스를 섬기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듣는다고 하지만 그건 전설의 이야기. 그러므로 이 가나안 토착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설의 이야기들을 짬뽕을 해서 다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이냐?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벌하시고 이들이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어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거기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그때 사사들을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면 또 그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 괜찮다 그래 놓고는 시간이 지나서 그 사사가 죽고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래서 사사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한 게 사무엘까지 사사로 계속 세워져 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어떤 반역의 역사, 그런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의 구원하심의 그 사랑의 역사로 사사들을 세워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계속 반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기는 어떤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천 가옥교회로 올 때 그런 어떤 마음의 기대가 있었어요. 112년이라는 전통이 있는 교회. 그러면 제가 왔을 때 그 112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무용담들, 막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저한테 많이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물어봐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가끔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있으셨구나. 그래 봐야 바로 이전에 돌아가셨던 이런 분들, 우리 지금의 어른들에게 기억 속에 있는 분들 정도에 대한 이야기 듣습니다. 우리 그 문호 권사님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요. 주일학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참 많은 봉사하셨고 참 존경스러운 분이셨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구나. 또 우리 장례를 요번에 하면서, 그렇죠? 우리 안수희 집사님, 강상규 집사님 돌아가셔서 우리 장례를 치르면서도 강상규 집사님도 참 믿음으로서 신실했던 분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헌신들, 이러한 모습들을, 이것이 그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해야 될 사명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처음 이곳에 기도처를 만들었던 112년 전에 그분들에 대한 기억을 누군가는 전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교회를 세우고 땅을 구입하고 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의 이야기들을 누군가는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전해질 때에 그 후손들,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남겨놓은 유산이구나, 우리 순천 가곡교회가 그러한 교회구나, 이러한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순천 가곡교회를 지켜나가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에 각오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기억이 전달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후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가 100년이 됐건 옆에 있는 교회가 10년이 됐건 뭔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건 다 똑같은데. 오히려 옆에 있는 교회가 10년 됐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크다. 그럼 참 저 교회 좋아. 자기 가야 돼.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고. 그러나 100년이 넘는 전통은, 그러한 저력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도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해요. 어떻게 100년이 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갔냐고. 부럽다는 얘기야. 저보다 큰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럽다는 얘기들을 해요.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저도 자랑스러워합니다. 항상 어느 누구한테 얘기하든 우리 순천 가옥교회, 이 지역에 우리 합동체계 장자교회입니다. 가장 1호 교회고, 이 믿음을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전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만약에 이 교회 역사에 대해 물어보신다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연역에 있는 것은 알죠. 연역에 있는 것은 갖다 놓고 읽어주면 되니까. 그러나 그 한 분 한 분들이 어떠한 역사를 가졌고 어떠한 그러한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있었다. 또 그곳에 기록되지 않는 그 많은 분들이 얼마나 눈물로 정말 이 교회를 세웠을까. 그렇죠? 이 교회를 지을 때야 그래도 일하는 분들이 했다 치겠지만
이보다도 이전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성도들이 직접 그 벽돌 하나하나 날르면서 그렇게 지으셨었을 거요. 옛날엔 다 그렇게 졌잖아요. 그러한 기억들, 그러한 또 믿음으로 정말 금식하고 때로는 철야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지켜나갔던 그 믿음의 역사들, 그러한 기억들을 이제 후대들이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하신 역사를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문제는 뭐였느냐? 그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는 처지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내 자녀들이 계속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목사님이라고 자신할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가끔 부탁을 합니다. 믿음만은 지켜라. 믿음만은 지켜. 그런 부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좋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주 큰 믿음을 갖는 것도 좋지만 저보다 조금 더 믿음이 있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 지킬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저는 항상 합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는 그러한 일들을 먼저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도 했는데, 한 올해는 좀 이제 늦었고 내년은 아예 연초부터 좀 준비해서 한 113주년 될 때는 뭐 특별한 다른 행사 하는 게 아니라 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록들, 갖고 있는 모든 기억들을 뭐 사진이 없고 뭐가 없으면 그냥 기억이라도 해서 기록으로 다 남기고 해서 책을 만들어서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좀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러한 어떤 그 뜨거움을 남겨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도, 후손들도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역사를 알고 세상과 연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아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들 좀 그러한 마음의 소망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시대와 같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는 알지만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없도록, 여호와의 그 하신 역사를 알지 못해서 순정아홉교회 뭐 교회가 여기만 있어? 아니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의 역사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참 목회자가 되면서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이 모교회가 없어요. 참 그게 좀 그래요. 제가 옮길 때마다 따라다녔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제가 한 교회에서 뭐 그렇게 짧게 있지는 않았는데 뭐 한 5년 그리고 10년 넘게 이렇게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 태어난 아이, 저 교회 태어난 아이가 틀려요. 이 아이들이 기억하는 교회는 어디냐? 저는 이 아이들이 우리 순천가옥교회 뿌리로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기억을 하면서 우리 순천가옥교회 정모세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후임하면서 우리 가정이 이 자리에 뿌리 박았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좀 그러한 각오를 좀 가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순천가옥교회에 보내신 이유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신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믿음의 그 유산을, 내가 믿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내 후손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는 진짜 예수 믿고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그러한 사람인데 내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아이를 붙들고 울면서라도 내 자녀를 붙들고 울면서라도 내 평생 마지막 소원 너 천국 가는 거다. 이것만큼은 지켜달라. 용돈 안 줘도 괜찮고 나 그냥 내버려도 상관없는데 너만큼은 믿음만큼은 잃지 마라. 좀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니? 11조는 하니? 주일날은 지키니? 확인도 좀 하시고 멀리 있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손주들한테 꼬박꼬박 헌금 같은 거 그 빳빳한 돈 새 돈 다 해서 꼭 헌금하도록 가르쳐라.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시고요. 네. 그러면서 좀 그러한 어떤 신앙의 열매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 자녀는 나보다 더 큰 믿음, 그 자녀는 더 큰 믿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후손들 가운데 위대한 목사님들도 좀 나오고 예. 또 위대한 그런 어떤 이 세상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그들로 인해 더 큰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꿈도 한번 꿔보자고요. 그런데 그저 나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내 자녀는 안 믿어요? 그거 별로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장로의 아들이 깡패가 돼갖고 머리 바짝 깎고 검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우연히 만난 분이 전사님 저 아버지 장로인데 저 이렇게 살아요. 저 같은 사람 만들지 마세요. 아이들 잘 가르쳐 주세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의 딸인데 아버지는 목사인데 저는 교회 안 나가요. 이런 모습 만들지 말아야죠. 저도 자신 못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 믿음만큼은 지키도록 그들이 신앙은 절대로 잊어버려져 않아서 내가 없더라도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그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소망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가져야 될 소망일 겁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을 너무 할애한 것 같아요.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사기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는 그 역사로 계속된 반복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기드온은 제5대 사사입니다. 이때는 미디안이 7년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침략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좀 곡식을 거둘만 하면 훔쳐가고 그 양을 잘 키울만 하면 잡아가고 약탈이 너무 심해서 배고프고 궁핍한 그런 삶을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뭐 중간 이야기 다 생략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내셨어요. 기드온이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농부예요. 그리고 그 포도주 짜는 그 틀에서 거기서 이게 타작하다 그러다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 포도주 틀에서 이 밀타작을 하고 아무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빼앗기지 않으려니까 그냥 온폭하게 들어간 그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이 포도주를 짜는 방법은 그냥 뭐 우리처럼 어디 착지게에다 짜는 게 아니라 큰 원통 같은 그런 모양이 있는데 들어가서 막 여러 사람이 밟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폭 들어가고 거기서 작대기로 딱딱딱 때려가면서 밖으로 안 보이게 그리고 그 밀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이 순천가옥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부흥시킬 만한 역사가 오늘 3사 남전도회 우리 헌신예배 하시는데 우리 3사 남전도회가 가장 중간 역할 어떻게 보면 중추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들 가운데 기도원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제가 뭘 합니까? 저는 집사인데, 저는 뭐 안수 집사, 저는 장로도 아닌데.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냥 농부고, 그냥 작은 그 부족 중에 하나에 있는 그냥 평범한 글을 들어서 하나님은 큰 용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게 기드온이었어요. 단 하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게 기드온이었어요. 자, 이 얘기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300용사. 그럼 이 300용사를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이 미디안을 물리치셨는데 이 300용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이 미디안이 이제 대대적으로 아말렉과 그리고 근처에 있는 다른 부족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가나안을 쓸어버리고 점령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사람들이 그 몰려와서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의 인원을 얼마나 된다고 말을 하느냐? 마치 그곳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메뚜기 떼 우리는 이제 메뚜기 하면 그냥 들판에 몇 마리 잡아서 갖다 그거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그러잖아요. 메뚜기 다 드셨잖아요,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저도 메뚜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즘에는 메뚜기가 안 보여요. 잡아 먹을래야 잡아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 외국에 이런 지방에 이게 나타나는 메뚜기 때는 그 메뚜기 재앙 알잖아요, 애굽에. 그런 것처럼 완전히 모든 농작물을 쓸어버릴 정도로 많은 게 메뚜기. 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연합군의 그 숫자가 마치 메뚜기의 떼와 같이 셀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들이 타고 오는 낙타, 그들이 이제 낙타를 타고 싸웠나 봐요. 그 낙타의 수가 모래알만과 같이 이렇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나와요. 그 정도의 많은 숫자들이 지금 덤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기드온이 자신의 부족 아비에셀 족속에게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을 다시 사신으로 삼아서 각 부족들한테 보냅니다. 바로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런 지역에다가 이제 보내요. 그래서 이 지파들을 향하여서 급하게 불러 모은 인원이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면 많은 인원이잖아요. 작은 인원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이 인원이 너무 많다. 이 인원으로 나가 싸운다면 나 함께 하지 않는다. 왜?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손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우리가 이 3만 명 정도 가지고 저 모래알과 같이 저 메뚜기 떼와 같은 저 수많은 수십만의 저 대군을 우리가 이겼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라. 두려워서 나 못 가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 10,000명 남았어요. 자, 이제 이 10,000명 정도 데리고 싸워도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그도 많다 이거예요. 아니 그 모래알같이 많고 그 메뚜기 떼같이 많은 그 수많은 군대를 상대하는데 10,000명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저 다 데려다가 저 강가로 내려가게 해. 거기서 이 더운 날 강가로 내려가게 해서 물을 좀 마시게 해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에 퐁당 머리를 박고 막 우적우적 물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엎드려갖고 이 무릎을 꿇고 이 물을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변을 살피면서 손으로 움켜쥐고 그리고 물을 입에다 핥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저 같으면 들어가서 풍덩 이게 머리 박고 먹는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적은 사람 뭐예요? 무릎 꿇지 않고 그 물을 떠서 주변을 살피면서 이렇게 이 주먹으로 이 물을 떠서 입에다가 대고 핥아 먹는 이 사람들만 딱 모아놓으니까 몇 명이냐? 그게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명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체력이 좋다거나 아주 힘이 센다거나 어떤 지력이 높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물 먹는데 물 딱 먹으면서 주변 한번 살핀 사람 그 사람만 뽑았는데 300명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니네 짐 싸서 다 돌아가. 그걸 돌려보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이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제가 기드온이라면 아무리 믿음으로 아멘 순종했어도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0명이면 한 대대? 뭐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대대보다는 좀 많겠네요. 여단? 뭐 이 정도 인원 뭐 이런데, 그런데 이런 인원 정도 가지고 지금 싸워서, 예, 그렇죠? 대대 정도 되겠네요. 대대 정도 되는 이 인원 가지고 나가 싸워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메뚜기 떼와 이 모래알 같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싸워서 이긴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 현대전에서 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라도 기본적인 군사력이 이 차이에 육군의 이 차이가 나면 사실 싸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인해 전술로 싸워야 되는 이런 때에 300명으로 가능하다? 그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이 300명은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드온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뭐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정말 아주 순종하는 그러한 300명으로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아주 대단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얘기한 거냐? 전략은 전략이죠. 근데 뭐라고 하느냐? 자, 항아리 준비해라. 횃불을 하나 준비해라. 그리고 나팔을 하나 차고 나와라. 물론 칼이야 찼겠죠. 그리고 이제 와서 야밤에 그쪽에 다 쉬고 있는 진영을 바라보면서, 그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언덕의 양쪽을 쫙 둘러봐야 뭐 300명이 둘러봐야 얼마나 둘렀겠어요. 자, 내가 신호하면 그 항아리에 있는 이 횃불을 들어서 막 흔들면서 항아리를 깨부시고, 그리고 나팔을 우리가 불면 따라서 나팔을 막 불어서 그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막 소리를 쳐라. 그게 다예요. 무슨 뭐 특별한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300명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 횃불이 막 하고 나팔이 울리는 그 소리에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같이 싸우던 친구를 막 죽이고. 왜?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다 적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자기끼리 도망가고, 그러면서 도망가는 가운데에 이제 그 지역에 다 돌아갔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시 다 모이면서 그들을 쫓아가면서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까지 합세하면서 이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 역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300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기드온도 대단하고, 예, 다 대단하지만, 그러나 이 300을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적은 숫자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적군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그들, 결국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또 그들은 누구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전쟁터 나가는데 항아리 들고 나가라는데 누가 그걸 가지고 싸워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 그것이 기드온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순종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일도 그래요. 교회 일이 그렇게 특별한 일들 아니죠. 무슨 교회 일을 통해서 조금 실수한다고 그래서 교회가 뭐 망하거나, 조금 잘했다고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뭐 몇 배로 증가하거나, 그런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매년 똑같은 예산, 똑같은 상황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약해지고, 그게 다죠. 그래서 교회는 누가 세워지든지 사실은 다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회 회장들도 꼭 누가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세워지는 분들이 또 잘해야 해요. 근데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나머지 회원들이, 나머지 성도들이 잘 섬겨주고 따라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는 평안하게 잘 되는 거지. 이끌어가는 사람이 교만하여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마찬가지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사명을 가지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역사를 알고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이끌어 따라가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기도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그 모든 말에 순종하여 줄 때 그것이 결국에는 큰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정아홉교회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까지도 다 수고했지만 다시 한번 또 수고해 보자고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좀 쉬고 내가 이제 좀 내려놓고 싶으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옆자리에 누구 하나 좀 앉혀놔 보시고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옆자리에 누구 하나 앉혀놓고 그리고 쉬어야죠.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던 그 자리에 누구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쉴 수 있어야죠. 그 전까지는 좀 봉사하고 헌신하자고. 주님께서 맡기시는 이 건강 다하는 그때까지 한번 충성을 다해보는 그런 모습들. 물론 힘에 부치실 겁니다. 과거 옛날 생각에서 10년 전, 20년 전 생각하면 그때는 날랐는데 지금은 안 돼. 그러게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날랐습니다. 진짜 날라다닌 건 아니지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하면 막 70명, 80명 아이들 막 끌고 다니면서 수련회 다 했고 그 아이들 데리고 정말 기도 같은 데 하면 하나하나 다 기도해 주고 그냥 안 넘어가거든요. 하나당 막 한 30초, 40초 길게는 막 한 1분씩 기도해 주는데 그럼 막 1시간 반씩 기도회를 이끌어요. 목이 다 쉬도록. 그래도 뭐 또 쌩쌩하게 수련회 마저 이끌고 다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막 몸살 나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약해지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많이 힘들고 과거같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하시려고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역사를 이제 감당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일에 뒤처지지 않도록 그것을 넘겨주는 일에 좀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306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누구 하나 자신들이 대단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들을 이끈 기드온도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달라.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사기 8장 23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기드온의 고백이었고 300용사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우리의 순천가곡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이 기드온이 있는 40년에 이 다스리는 40년 동안에는 미디안이 감히 건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기드온의 역사가 끝난 뒤에 그 뒤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바로 이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이 정말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 여호와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300을 통하여서 정말 그 작은 숫자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군사를 물리치는 그 놀라운 역사.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 순천가옥교회 적다면 적고 뭐 또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에 비교하면 우리는 뭐 작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의 모습 가지고 이제로 10년 뒤, 20년 뒤가 어떻게 될 건가는 우리들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아는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전해져야 돼요. 그것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권사님들 다 돌아가신 뒤에, 우리 집사님들 다 돌아가신 뒤에 그 다음에 남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손주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들이 과연 나의 기도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내 장례를 치르는 그때에 온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우리 권사님 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 안수집사님 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 장로님 가시면 안 되는데, 더 많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셔야 되는데, 이런 애통함이 있을런지, 아니면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아서, 심지어 교회도 알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가족끼리 장례하고 끝내는 그러한 사람들도 상당히 저는 많이 봤어요. 그 믿음의 대를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죠. 300용사,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 삼남전도회, 사남전도회, 그 300용사와 같은 귀한 일꾼들 돼서 정말 우리 교회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뒤를 책임지고 정말 부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삼남전도회, 우리 사남전도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